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까요? 어제가 구정설이었고요. 우리는 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가 계획하고 원했던 만큼 우리 자신의 모습은 새로워졌습니까? 어느새 다이어트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은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시키는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실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 나를 신뢰하거라, 용서하거라, 담대해지거라, 그렇게 잔소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스란히 직면시켜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서히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는 열망이 싹 트오르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만 견고해지고 싶다, 그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이 생겨나고 그 열망이 자라나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정면으로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는 자아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인생의 원리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실 때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실망시켜 드릴 때가 더 많기 마련이죠. 그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좋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아도 좋고, 이거는 영혼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영혼의 정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영혼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령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본의 아니게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자느라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합시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 왜 예배 중에 잠들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스스로 안타까워한다면 그 영혼은 성장하는 영혼이에요. 반면 개운하게 잘 잤다, 역시 예배 중에 꿀잠이 최고지,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영혼은 아직 성장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예배 중에 졸거나 주무시는 성도님들을 무지무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신데도 왔잖아요. 전 거기 점수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 내면에는 더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이 공존하는데요. 내가 이전에는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덜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신 결과 결국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시는데 그때 우리 영혼이 갈등 끝에 깨끗하게 정화돼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주에 사랑받는 죄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인식과 정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때 일어나는 세 번째 표지는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했죠? 찬송가 88장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의 계교를 어웨어하게 알아차리게 하신다고 했죠. 이냐시오가 나르는 뱀 환상이 나타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좋았는데 그 환상이 거짓 영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토록 아름다웠던 나르는 뱀을 십자가 옆에 세워보니 그렇게 추할 수가 없었죠. 이처럼 어두움의 빛이 비추이듯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조명의 은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킬 때 주시는 은혜, 깨달음의 은총, 바로 조명입니다. 우리는 영신수련 3주, 4주 차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분별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지만 자아초월의 욕구도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 스리랑카 선교팀이 일주일간의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는데요. 그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그들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아를 초월하는 상태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최고로 성장했을 때는 우리는 자아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아 중심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에 다다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직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최고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모세도 바울도 자신이 섬기는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성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성장하고 있구나. 때로는 퇴보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 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매뉴얼인 영신수련의 영적 여정을 설교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영신수련의 마지막 결론은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입니다. 이게 하나의 수거 같은 표현인데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관상이에요. 더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특징이 있죠? 아무리 가난하고 아픈 사람도 그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아주 꼬맹이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부자라고 해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신수련을 설교 말씀으로 나눈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관상적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관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런데 두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우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수 영접한 만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일로 분주하죠. 아마도 발을 씻을 물도 내려드렸을 것이고 곧이어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는데요.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는데요. 그러자 이 언니 마르다가 혼자 준비하기 버거웠던지 예수님께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에게만 떠맡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각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다른데요. 마리아는 지금 관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상이란 무엇일까요? 관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상이란 쉽게 말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어려운 말로 비이원론적이 되는 건데요. 비이원론적이란 나와 상대가 별개이긴 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달라요. 그러나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그랬어요. 즉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머무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서로 속하여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관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관상적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줄도 모르죠. 두 번째로 관상이란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도 있는데요. 바라보되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바라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림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본다는 건요, 내가 어떤 작품 앞에 서서 그 그림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파악하면서 그 작품에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품 앞에 서가지고요, 적어도 5분 이상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나에게 충분히 영향을 미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서서히 그 그림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 자신에게서 내가 나와서 그 그림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상적 자세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대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관상적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성도님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성도님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해요. 그러면 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성도님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됩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그게 바로 관상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 일종의 엑스타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멀리 갈 거 없이 가까이 북한산이나 도봉산의 설경만 봐도 우리는 엑스타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엑스타시가 뭐냐면 원어상으로 나 자신에게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한 몇 주 전에 눈이 왔을 때 북한산 설경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대상을 보잖아요. 우리의 그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대상과 하나 돼요. 최고의 피로 회복이에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게 바로 관상이에요.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관상입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음악이 흐르고 있네.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네. 음악이 나인 것을. 우리 찬양대와 예드림 찬양팀, 우리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감상하는 주체인 나와 음악이라는 객체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288장 가사 3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지금 마리아가요, 관상의 상태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관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 홍천에 도심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서 목회하시는 홍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도심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신분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이 목사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상회를 열고 목사님을 불러서 다짐을 받았답니다. 첫째, 기도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만들지 말 것. 둘째,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 것. 목사님은 묵묵히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이 홍 목사님은 철저히 관상적 태도로 그 마을에서 사셨는데요. 봄에는 감자와 고추를 심어드리고, 여름에는 풀을 뽑아드리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겨울에는 땔감을 해드렸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성탄절에는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홍 목사님의 독특한 점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도심리 주민을 위해 사랑하고 섬겼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홍 목사님이 마을을 섬긴 지 3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 드리는 곳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해 달라고 했고요. 급기야는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마을의 반장으로 임명했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목사님 우리 마을의 이장이 되셔야 돼, 그렇게 추대하기도 했고요. 완전 마음을 산 거죠.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이요, 교회를 세웠답니다.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위해 마을을 복음화하려는 활동보다 그 마을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을 사랑하고 주민들과 하나 되는 관상적 사랑이 선행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앙일보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3,800명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40.5%. 가톨릭 성도들 22.6%, 성공의 0.3%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회봉사 기관에 가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사회복지에서 기독교인들 나오잖아요. 사회복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숫자적으로 적은 가톨릭 성도들이 사회봉사에 칭찬을 더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전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답을 알게 됐어요. 다름 아닌 관상에 대한 부분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관상보다 활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다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지, 전도를 위한 거야, 결국 자기네들 유익을 위한 거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아무리 봉사하고 섬겨도 칭찬을 크게 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톨릭은요, 좀 노련해요. 언론도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은근 관상 부분을 많이 부각합니다. 여러분, 이 불암산 쪽에 가면은 관상 수도의 대표격인 베네딕토 수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성북동에 가면 곳곳에 성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를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수도회가 있어요. 근데 수도회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왜 기도만 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가톨릭은 그런 관상적인 맥락을 존재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의 봉사와 섬김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구나. 그렇게 순수한 형태의 섬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사회봉사와 섬김에 앞서서 저는 관상적 사랑을 먼저 하시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헌금을 성북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지원하고 학대 아동의 가정들이 상담과 치유를 받도록 하고 있죠.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금만 전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학대 아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전달합니다. 즉 관상적 사랑이 먼저 있고 활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한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는 정의 만나가 있어요.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에 반찬 배달을 할 때 저는 우리 만나 팀원들에게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반찬 배달을 나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관상이 있고 그 다음 활동이 있도록 해서 진정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은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마리아의 관상적 전통이 더 높은 차원인가? 마르다의 활동적 영성이 더 우월한가? 그러나 결론은 이 두 가지는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활동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 없는 활동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관상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손바닥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 이냐시오의 핵심 사상은 활동 중의 관상이에요. 여러분, 만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관상만 한다든가 반대로 나는 관상 없이 활동만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섬김과 봉사는 자기 사랑 안에 갇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관상과 활동의 균형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상과 활동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유니티와 트리니티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보면 유니티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관상하고 사랑하며 연합해 있는 유니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끼리 연합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트리니티가 생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트리니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관상과 활동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기도만 하거나 활동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닮기 어렵고요. 기도와 섬김과 봉사가 균형 있게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요. 10계명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nflowing입니다. 이게 관상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이웃을 향해 밖으로 흘러나가는 활동입니다. outflowing이에요. 이 두 가지 흐름이 마치 파도가 흘러 들어갔다가 흘러나갔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서 관상하고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며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마더 데레사 수녀가 80년대에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데레사 수녀를 인터뷰했는데요. 데레사 수녀님, 미국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 기자는 단순히 한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만 알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이 미국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러자 마더 데레사 수녀는 대단히 상징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국민들이요, 기도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교 문화입니다.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관상과 활동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냐시오가 이렇게 관상 중에 활동하고 활동 중에 관상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받아주소서. 저의 모든 자유와 기억과 지성 그리고 의지, 제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두 돌려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다만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주소서.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엄청난 딜이에요. 다 드린다고 해놓고서요, 가장 중요한 거 달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총만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이냐시오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십시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관상과 활동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6주 동안 영신수련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입장에서 관상적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관상과 활동이 균형 잡힌 일꾼들을 세워 주십시오. 관상과 활동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